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쓰임받는 한 영혼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한만 보거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괴로운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예수, 우리 시간 영광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선지자니 어느 날 왕을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고난을 얻고 그 찬송 어떤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권능의 팔을 드신 주님을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주님 산에 주님과 함께 나요 우리는 선지자니 어린 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안식은 우리 자신의 주인인 것으로 알았으나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바로 주님인 것을 깨닫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 수 없는 무지함 속에서 불평하고 참지 못하는 불완전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이 주는 기쁨보다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신 이유를 말씀과 찬양을 통해 깨닫게 되니 그것이 참 기쁨이고 평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의 공동체인 이 감사교회와 가정이 머리 되신 주님 이름 아래 내년에는 더욱 기쁜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면서 오늘 역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지나오며 감사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교인 성경 쓰기도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적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공책이든 여러분이 적으셔서 내시면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부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및 야외 식사가 있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교회 야외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시간도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내주시고 아마 철저하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또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등부 겨울 수련회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줌으로 하는 온라인 겨울 수련회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많이 참여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아주 귀한 부흥회입니다. 수련회입니다. 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이렇게 그 단체에서 하는 우리 그 행사인데
우리 아이들 아마 굉장히 믿음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또 참여시켜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2021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또 교회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픽업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꼭 픽업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월 26일입니다. 11월 26일 땡스기빙 당일날이죠. 저녁 8시에 유튜브로 여러분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날 미랄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뭐 물건을 팔아주면서 그분들을 섬겨줬는데 그 미랄의 밤에도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우리 그 목회협력회 다음 주일 11시 반에 친교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협력회원들은 다음 주일 11시 반에 친교실에서 만남을 가지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보면 어떻게 작은 악마는 한 조각의 빵을 보상하였는가라는 그런 짧은 글이 나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아침을 거르고 한 조각의 빵을 들고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한 조각의 빵만 가지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허기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잠시 쉬고 마른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그 줄을 풀어주고 자기는 빵 조각을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빵 조각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데 빵 조각이 어디에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 빵 조각은 이 작은 악마가, 이 사탄이, 작은 사탄이 그 농부가 빵 조각을 숨겨두면 컴플레인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빵 조각을 이 작은 악마가 숨긴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섭섭해하고 참 마음에 힘들어했지만 이내 곧 누군가 먹을 사람이 먹었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었다면 그걸로 나는 됐어. 그리고는 이 농부가 가서 냇가로 가서는 물을 한가득 마시고는 냇가의 물을 마시고는 가서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사탄, 이 작은 악마가 이제 대장 사탄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대장님, 제가 사실은 이 농부에게서, 가난한 농부에게서 컴플레인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한 조각의 빵을 숨겼는데 이 농부가 오히려 그 일을 그냥 감사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이 대장 사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 사단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한 조각의 빵에 대해서 너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느냐? 너는 반드시 이 한 조각의 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는데 앞으로 3년 후에도
이 농부에게서 이 빵조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리고는 그 작은 악마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쫓겨난 이 작은 사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농부를 컴플레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서제스천해요. 주인님, 이번 해에는 아마 큰 이런 가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양지 바른 곳에 씨를 뿌리지 말고 이번 해에는 습지에다가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가 씨앗을 습지에다가 뿌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엄청난 가뭄이 와서 밭이 쩍쩍 갈라지는 바람에 모든 밭의 식물들은 다 타 죽어버리고 그 농부가 심은 그 습지에 심은 그 씨앗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이듬해까지도 먹고 남을 만큼의 추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슴이 또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번에는 씨앗을 저 언덕 위에 심으십시오. 이 가난한 농부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 머슴의 말대로 언덕 위에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큰 홍수가 와가지고 그 모든 밭에 심은 그 농작물들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밭은 전부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이 농부가 언덕에 심은 그 씨앗은 엄청난 수확을 이뤄서 너무나 많은 수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처치곤란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수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머슴이 그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그 남은 수확물을 가지고 술을 빚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그 남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술을 빚어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나눠줬습니다. 자, 드디어 그 머슴이 되었던 이 사탄은 다시 대장 사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대장님, 제가 그 한 조각의 빵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 사탄이 시차를 나간 겁니다. 시차를 나가봤더니 그 농부 집에 가보니까 아주 부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의 아내도 아주 바쁘게 그 술병을 들고 술잔을 들고 막 바쁘게 부산하게 움직이다 그만 식탁 모서리에 탁 부딪혀서 술병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때 농부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이 마누라 멍청한 마누라 같으니라고 이 술이 얼마나 비싼 술인데 무슨 다리가 삐었냐고 정신을 못 차리냐고 막 그 여인에게 야단을 치는 그 가난한 농부의 변질된 모습을 대장이 본 거예요. 그 대장 사탄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탄이 하는 말이 대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부터 보십시오. 돈 많은 농부가 된 그 가난한 농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첫 잔을 다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자기의 공치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나는 여기를 여행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즐겁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공치사를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술잔을 쫙 돌렸습니다. 두 번째 술잔을 돌렸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욕을 퍼붓고 화를 내고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서로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했던 농부가 그 중간에서 말린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대장 사탄이 야, 재밌다, 참 재밌다. 야, 이거 참 대단한데. 그때 이 작은 악마가 하는 말이 아직 좋아하시긴 이릅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석 잔째 술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을 마신 모든 사람들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 돼지처럼 씩씩거리고 탐욕을 부리고 쓰러지고 추한 꼴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대장 사탄이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참 좋은 음료수를 만들었구나. 너 참 기발한 생각을 했구나. 너 어떻게 이 술을 만들었느냐? 아마 너는 이 술 속에다가 여우의 피와 이리의 피와 돼지의 피를 섞어서 아마 이 음료수를 만들었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사탄이 하는 말이, 대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다만 큰 수확물, 여분의 수확물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 짐승의 피는 사실은 그 농부 속에 원래부터 존재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의 곡식을 얻을 동안은 그것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하사품으로 술을 담그기가 무섭게 여분이 생기고 나니까 그 속에 있던 여우의 피와 이리의 피와 돼지의 그 야성들이 드러나 돼지처럼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꼬집어주고 있을까요? 사람은 다 마음속에 야망이 있고 야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사람은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짐승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꼬집어주는 얘기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왜 지킬까요? 오늘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너에게 준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효도하고 공경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Mother's Day, Father's Day를 만들고 그런가 하면 생일이 되면 생일 기념을 해주고 그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정하고 지킨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어떤 나라는 국가 원수의 생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 미국이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동전 위에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인 것만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함께 식탁 공동체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어떤 절기를 지키면 절기 때마다 규례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오늘은 다른 저녁과 다르게 특별하게 오늘 저녁을 지키는 거죠?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6월절 같으면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그 편팔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엄마가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개념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절기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절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미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날, 그 한 주간에 수요일날 아침 일찍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아니, 왜 그런 헌금을, 돈을 낼 돈이 어디 있다고? 1불, 2불도 아까운데 차라리 가서 당신을 위해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그 2렙돈을 다 바칠 때까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2렙돈을 이 과부가 바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그거 다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것을 내도록 그냥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 자체를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의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을 정말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참 복된 여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 여자가 참 복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생활비까지 전부 다 드리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이 미국에 와서 3개월 되었을 때 딱 100불 남았습니다. 하도 들어서 여러분 귀찮죠? 근데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 100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100불 들고 한국을 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자. 사실은 11조가 아니죠. 10에 10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한국 가자. 그래서 그 주간에 그 100불을 다 드렸을 때 저희 집사님이 그 부에나파 감사님교회 일부 예배의 찬양, 그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저는 시다발이 되고 1년이 지나서 그 교회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 4년 후에 저는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난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만한 조건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믿을 수 있고 믿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생각으로 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성경 말씀은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먼저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어야 되고, 먼저 심어야 할 것을 심어야 되고, 먼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이 결코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면,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느냐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With thanksgiving. 감사와 함께, 감사로,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감사는 항상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땡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자꾸 건덕지를 생각해요. 내가 이번 한 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으니까 감사하고, 또 굶어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건덕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감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창조의 능력이요, 감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쁘고 밝은 찬송가를 기쁘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고. 기쁜 찬송가를, 힘있는 빠른 찬송가를 열심히 내가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기뻐할 마음을 주신다는 걸 믿고 찬양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기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쁜 찬양의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가 유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해 봤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정말 자라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들이 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 땅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한참 살다가 이것이 아닌 게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풍속이든 내가 사모하는 땅에 그 땅의 풍속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이 유스트되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치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나오는 그 가난한 농부처럼 부자들을 모아놓고 부자처럼 살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지만 그 땅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이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말씀이죠. 단순한 말씀. 단순한 말씀이라고 해서 유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Plain words. 아주 단순 명료하다는 거예요. 단순 명료. 우리는 좀 이런 성격이 있어서 아주 쉽고 심플하면 지나가고 좀 성경 말씀이 어려워야 그걸 풀면서 그게 참 더 고상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 심플합니다. 명료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 얼마나 심플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단순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은 안식일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무조건 노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놀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말이냐면 그 안식일을 신앙과 가정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앙과 가정 중심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 날에는 이 유대인들은요 1.1km 이상 걷지 못하겠습니다. 뭐 미국과 영국 외에는 다 킬로미터를 쓰니까 1.1km, 마일로 굳이 바꾸면 0.7마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걷는 운동을 뭐 요즘은 매일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 보통 한 4마일씩 걷는데 0.7마일이면 정말 적은 거리죠. 적은 거리죠. 뭘 말하느냐면 이 집 밖을 나가서 여행을 다니고 분주하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날은 신앙과 가족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의 개념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아주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일주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내가 편안하게 쉬리라. 그래서 초장교회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장교회. 초장교회가 어디입니까? 골프 치러 가는. 여러분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스트레스 있습니다. 또 피곤하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주시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가정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기억하며 그날을 보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십계명 말씀 하나도 아주 단순 명령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묵상하고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 날을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고 또 추수감사절이냐? 또 뭘 감사를 해? 감사할 걸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식하는 그런 날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해 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22절 다시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안 지키면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소원 성취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까를 위해서 고민해서는 안 되고,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일이 소원 성취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후에 내가 그릇 행하는 것들로 통해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버림을 받지 않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원을 이룰까? 이것은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소원을 이룬 다음에 내가 그릇 행함으로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당대에 가장 풍성한 나라를 이뤘던 나라의 대표격인 왕인데 근거하니 땅에 돌처럼 많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포악해져서 죄를 지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르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가증한 일, 자기 자식을 불러 태워서 죽이면서 점을 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는 일을 통해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들을 따라서 그들 풍속대로 그들을 흉내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취해서 살면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나오는 그 가난한 농부처럼 그 속에 숨었던 이리가 나오고 여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는 욕망의 삶을 취하여 살면 너희들도 내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지난주부터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고 오면 앉아서 성경을 적습니다. 하루에 2장씩.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경 다 적읍시다 얘기해놓고 내가 안 지키면 안 되니까 2장씩 적어요. 근데 성경을 적어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요. 막 열이 올라가고
나는 성경을 적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적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다가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타이포에는 익숙하지만 손가락으로 뭐를 적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세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적어보니까 저희 집사람과 둘이 앉아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우리 집사람과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원망하지 않고 가장 불평하지 않고 가장 내가 푸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던 거예요. 나는 거기서 거룩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추위에 엄동설 안에 얼어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받아서 너무 잘 살아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서 내가 야욕과 야망으로 불타올라서 이 세상에 겉도록 폐가망신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키고 내가 이날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퓨리탄들은 추수감사절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할 거 없는 거 저 압니다. 하지만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세우신 겁니다. 얼마나 얻었느냐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리고 난 후에 토해낼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배워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우리 생애 처음으로 겪어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또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들마다 주님 손 얻은 부위들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믿음이 차고 넘쳐 흘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민 땅에 살며 5년, 10년, 20년, 30년 한국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내가 복받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복 속에 하나님 은혜 안에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